여호와 이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이 부활절을 보내는 저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고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삼일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고 삼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그 모습, 그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과 약속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바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약속과 명령이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두 말씀은 쉽게 함께 붙들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명령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래를 여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미래를 끊어버리는 말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약속에 담겨져 있는 미래를 여는 그 약속이라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은 미래를 끊어버리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둘은 분명히 부딪힙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상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구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자신은 결코 모순되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분명히 충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은 우리 인간의 사고는 충돌되어지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 분, 모순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적 논리 속에 갇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삭에 통하여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되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도 참되고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참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 드려진 이삭이 다시 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과 명령이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충돌이지만 충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나로부터 어떤 능력에 기반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죽음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실은 부활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부활절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서는 이 자리가 되어졌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이기에 이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저의 순서가 되어질 때에 전하고 오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권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사건은 단지 순종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드러난 부활 신앙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성경 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드러난 부활 신앙의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그 메시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의 말씀부터
부활신앙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존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찾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더 깊이 내가 죽음 너머에서도 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느냐, 이 물음입니다. 죽음 너머에 그 살아있음에 다시 사는 그 세계를, 즉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묵묵히 걸었던 3일길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경은 그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의 손은 떨렸을 것입니다. 숨도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모리아 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냐, 어린 양이 어디 있냐 물었고, 그 이삭의 등에 짊어진 것은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이삭이 나무를,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냐고, 왜 나를 결박하냐고,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아버지를 강하게 밀치고, 아니 이런 일 있냐고 그렇게 강한 거부를 하였다면 이삭이 과연 그 번제단 위에 올려졌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묘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은 느껴야 합니다. 참 묘한 시간입니다. 묘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강압적으로 그렇게 놓여짐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냉정해서가, 또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또 이삭도 아버지를 알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또 그 자리에 또 결박되어 주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이삭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맡겨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픔을 무시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아프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간은 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 몸짓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입니다. 실제 결단입니다. 실제 헌신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때로 그것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미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준 그 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삭을 준 나를 믿느냐고 묻는 그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물음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행위로 나타내려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가장 늦지 않은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칼은 들렸지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절망은 끝까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더불어 대속의 은혜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장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부활절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